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3강 제8장 신성한 생명 분배를 위한 보혜사 성령,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야겠다. 제자들 이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하니까 자기 육체를 갖고 있는 자기는 떠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안심케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구약의 요엘서에도 마지막 날에 그날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언약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하는 약속도 있어요. 요엘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걸 인용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씀과 사람이 따로 노니까 안 되니까 약속을 한 거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니까 내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르다 이 한 말처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임마누엘 된 상태가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래 이거는 어려운 말도 아니고 뭐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오면 아들이 아버지로 살게 되잖아요. 저는 이거 제가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많이 느낀 거거든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는 거는 아버지가 보내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낸다는 거죠. 그게 누구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완전한 아들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순종하기까지 아버지께 드려진 아들. 이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9%도 아니고 순전한 아들, 온전한 아들. 성경대로 말하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그 영을 부어줘야
그 아들과 함께 살 거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아버지께서 보내는 것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생명으로 함께할 성령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아들 안에서 보내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들이란 말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아들이라고 고백한 데가 몇 군데 나오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는 하늘의 음성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서 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래 나오고, 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 예수 세 분이 나타나서 대화하는 걸 제자들이 봤다는 거죠. 그 완전히 홀려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홀려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오해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그리스도 예수의 말. 그 말이 들리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가자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이 아버지께서 아들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아들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아들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 영을 보내주는 거죠. 제가 어제 목요 집회에서 너무나 기뻤던 것은, 제가 그 형만 형제가 교회 처음 온 날, 그리고 그동안 함께 순모임을 하고 많은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형만 형제가 어제 목요 집회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이 사람을 누가 이방인 출신이라 하겠어요? 정말 전에 이 형만 형제의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지영이를 통해서, 그 장모님을 통해서 제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거칠고 괴팍하고 아는 거 많고 하여튼 안하무인인 그런 형제였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어떻게 이 예수라는 이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완전 천재결백이 왔느냐 이거예요. 전에 형만 형제의 모습은 생명의 영이 없던 상태의 그 흙이었고, 지금 형만 형제의 모습은 생명의 영으로 임마누엘 된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적인 정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형만 형제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결국은 생명 주는 그 영,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형만 형제가 표면적으로 보면 인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표현을 해도. 그러나 그 원천이 뭔가 하면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이 오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그 상태가 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릇의 물, 한 그릇 안에 있는 물이다. 그 양은 그릇으로 제한되고 정의된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은 아들로 제한되고 정의된 영이다. 이 말이 무슨가 하면 아무리 성령이 아무리 아들의 영이 무궁무진해도 그 아들 안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을 있다 해도 한 그릇에 딱 담으면 그 그릇에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형제를 보고 그 형제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 형제만큼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정말 이렇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신의 일종으로 느끼는 것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으면 또 그렇게 우리가 이끌려가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전혀 상관없어요. 차질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 형제 저런 형제 다 만나봤지만 정말 어제 그 행만 형제가 대표적인 키워드 하나가 자기는 세상에서 망했다, 멸망했다, 망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우리 안에서 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세상으로 충만했죠. 유대교와 율법과 자기의 학문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스데반이라는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돌로 처형하고 죽이고 그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스데반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이 사울이었어요. 왜? 돌무더기에 죽어가면서 한 말이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죽는 그 스데반을 목격해 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스데반으로부터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알고 보면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가 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의 영을 받은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예수의 생명 주는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영으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형제를 만나서 안수받고 난 다음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을 떠서 회심을 하게 됐죠. 회심을 하고 그 후로부터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정인 중에도 챔피언 정인 되어버렸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사울에게
예수의 영이 임해서, 다른 말 아들의 영이 임해서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릇에 제한되고 정의된다. 그 사람만큼의 하나님도 제한되고 성령도 제한되고 그리스도도 제한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형만 형제가 왜 기뻤냐면 형만 형제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정인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과정을 거친 그 영이다. 성경에 홀리 스피릿가 있고 더 스피릿가 있어요. 더 스피릿은 그의 영인데 과정을 거친 영이고, 홀리 스피릿은 거룩한 영인데 결국은 거룩한 영이 과정을 거친 영이 됐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 영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셨다. 구약에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도 성령으로 탄생했다고 되어 있고, 예수가 탄생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영, 그의 영은 뭐냐? 십자가의 과정을 거친 그 영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요한 1서 4장 2절로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떠나심으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이다. 그가 친히 모든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는 출생과 인생, 죽음과 부활을 거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생, 인생의 삶,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거친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한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잖아요. 결국은 뿌리에서 공급되는 생명으로 가지에 포도가 열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뿌리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공급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저작년에 전라도 고창에 포도나무 한 나무에 4,500송이 맺히는 유기농 포도원이 있잖아요. 그 농장주가 도덕현 형제분인데 올해도 한번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뿌리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받고 나서 내놓는 게 포도 열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에게 완전 붙여져 있고 뿌리에 박혀 있는 거기에서 공급을 받는 생명 주는 영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열매, 풍성한 열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무나 당연한 세계로 부름을 받았죠. 뭐 억지가 하나도 없죠, 사실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익는 건 억지로 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인용한 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한 비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 또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떻게 다시 오는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부끄러움과 영광이 무엇이며 절망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지고의 지혜고 축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영의 가르치심을 받는가? 그 영은 아들 안에서 우리를 포함하시고 모든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이제 여기 이제 따로 나오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될 때 그를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름? 성령.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보내심을 받는 게 사도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사도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사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죠. 사도 바울이란 말이나 그리스도 바울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대사도, 대제사장이란 예수 같은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거죠. 작은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였다.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들었던 대로만 아니라 다시 생각나섬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의 발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새롭게 알아졌던 일들이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 같은 입장, 같은 경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주님의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영의 생각나게 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제가 요즘 가끔 손자와 손녀가 이래 오면 제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이 생각나요. 제가 딸 셋을 키울 때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손자 유하와 손녀 서연이가 오면 그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이 생각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 입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 보면 오늘날처럼 기자가 돼갖고 녹음 파일 아니면 뭐 녹음해갖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것을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기들 안에서 생각나서 자기들 안에서 그것이 그대로 발현됐어. 그래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없는 말은 기록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문 기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역사도 아니고. 다른 말로 레마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제 형만 형제가 고백한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넉넉한 마음이 나간다 이래요. 참, 참 은혜고 축복이죠. 또한 그 영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하셨음이 생각난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과정을 거쳤다. 우리 영은 그 영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다.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마귀, 데빌, 마귀는 송사자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컴포트, 변호자다. 결국은 보혜사라면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미처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 우리 빌바를 알려준다 이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돕고 생각나고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죠. 그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참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아들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조금 전에 말한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영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육체가 아니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나오는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 투수 사형이거든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는 돌로 처형하는 그 제도가 아직도 있답니다.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귀를 막고 듣기 싫어가지고 뒤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다 이거예요. 죽였다 이거예요.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청년이 누구냐? 나중에 회심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늘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맙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은이라는 말인데 잔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비록 돌무더기에 처형당하고 있지만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밥이 되고 불로 화형을 시키고 이런 역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찬양하면서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역사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 평안 가운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하고 잔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첫 번째 작은 1번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된 평안.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 명사의 에이레네라는 말로 헬라어 동사로 에이로 즉 합하다 연결 연합하다에서 온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평화 화목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다. 불가의 평안은 모든 장애를 벗고 얻는 해탈이고 유교의 평안은 현실적인 문제가 평정되고 오는 것인데 예수의 평안은 하나님과 합해지고 연결된 평안 곧 임마누엘 상태를 말한다.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고 나면 불도의 해탈이 아니고 육의 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사단을 결박하게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조용하지 않았다. 매우 시끄럽고 고통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다. 그러나 평안이 있었기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한 것이다. 제자들은 불안했고 예수님도 불안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임마누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평안이죠. 임마누엘 평안이 곧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평안이니까요.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결되는 것이다. 아까 좀 전에 말한 헬라어 에이레네, 에이로죠.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을 떠난 후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다. 평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도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다. 십자가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십자가로 가는 분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 조금 전에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는 그 평안이고요.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안이다.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평안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임마누엘이죠. 그러므로 다시 합해지고 연결되어야 한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길이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다. 오실 때 아버지와 함께 오셨고 가실 때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이다. 두 번째, 갔다가 다시 오는 평안. 그러므로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간다는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며 온다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다시 난다는 것이다. 근본으로 돌아갔다가 새 피조물이 되어 다시 오는 것이다. 고철은 영광로에 갔다가 다시 올 때는 새로운 새가 되어 온다. 아버지께로 가면 새 곳으로 돌아온다. 아멘. 결국은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한 내가 다시 온다 이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갔다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십자가로 간 것은 육체가 가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을 갖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육이 없으면 십자가로 못 가요. 근데 육으로 십자가로 간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우리를 포함해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때는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다. 아들은 데리고 가지만 아버지는 새로 지으신 분으로 아들보다 크시다. 근데 종국적으로 말하면 크고 작은 게 없지만 아버지 안에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나타나니까요. 아들 없이는 아버지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면 새 것으로 온다. 할렐루야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면 새 것으로 온다. 또 형만 형제가 생각나네요. 형만 형제가 전에 자기 쪼대로 살 때는 새 것이란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아담으로 거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의 생명적 영이 오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 주는 영이 오면 우리는 완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만유의 근본이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서 과정을 통과하여 함께 가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세상이 관계하지 못하는 평안.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다. 근데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온다는 것이다. 세상 임금은 주님의 길을 비웃는 사단이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했던 자로서 지금도 세상을 미혹하여 아버지께로 감을 비웃는 자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비웃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면 비웃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면 그걸 비웃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임금 사단,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나는 다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어 봤자. 왜냐하면 사단은 원래 거역하는 자로서 사람을 자기 안으로 이끌어 자기와 같이 거역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즉 다시 나게 함을 방해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이걸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가 가는 것을 비웃고 그들을 팔지라도 배반할지라도 예수는 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알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는 거역의 길을 가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의 길을 간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죠. 그렇다고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근원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저주하고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부인하고 팔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양심에 그래서 스스로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를 한 거예요. 다만 회개하는 자와 스스로 자기를 하는 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과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납니다. 통회하고 회개하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사도가 되었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자기라는 사람은 배반자의 완전 모델이 되어버렸죠.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상관할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연결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조금 전에 말씀과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혜로 평안을 누린다는 사람, 형통함으로 평안을 얻는다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결된 평안을 누린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과정을 거쳐 연결되었다. 연결되었으므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며 갔다가 다시 오게 하고 거듭남. 세상에 관계할 수 없다. 마귀의 송사를 능히 이기는 보혜사 성령의 변호로 도우미로 평안을 누림을 근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평안, 그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는 마귀의 송사도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그런 것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자기는 죽어갔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것을 보고 증거하다 보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스데반이 무엇이 태어났나요? 그를 죽이는데 두목을 했던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길로 가다가 예수의 영으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거꾸로져서 스데반이 다 하지 못한 이방인의 그릇이 되어 온 세계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의 챔피언이 됐어요. 결코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평안이 충만한 스데반으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바울 사도를 탄생케 한 겁니다.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죠. 저도 가끔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하다가 돌발적인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정말 무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때마다 제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형제 앞에 제가 무릎을 꿇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 예로는 지금 광양에 있는 덕례 자매의 남편 배흰유 형제가 목사거든요. 그 형제가 보성 황토 집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함께 참석을 했었어요. 벌써 20수년이 지났죠. 그 형제와 목포에 있는 정승구 형제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승구 형제가 인유 형제를 약올리면서 골고루 하니까 인유 형제가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절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회 현장에서.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이 없었어, 그때. 그 자리에서 생명의 형으로 제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인류 형제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게 하더라고요. 그 인류 형제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를 했어요. 형제, 내가 잘못했다.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용서해다오. 그렇게 하면서 한참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류 형제가 그 모든 분노가 사그라지고 형님 일어나세요. 형님 무슨 죄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해서 인류 형제와 함께 깊이 짜여져서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소천했는데 그 전까지 생각만 하는 카톡으로 형님 하면서 카톡이 왔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이 우리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물은 침례입니다. 침례. 죽음을 말합니다.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선악과로 육신화된 이
선하기, 죽고 하나님 주는 그 생명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이 모든 분들이 이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공산당도 이기고 일제식민지체의 그 모든 것도 이기고 다 승리하는 거예요. 비록 돌로 쳐죽임 당하는 스데반이 있었지만 그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 현장에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목도한 사울을 변화시켜서 생명전의 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당신의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약성경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영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